절대로 베풀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바로 손목시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난 시절을 그리워하고 또 되돌리고 싶어 하지요. 어렸을 적 어머니가 사주신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돌이킬 수 없기에 우리는 시계를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지만 그때마다 시계를 보는 우리의 눈빛이 알게 모르게 금사래기처럼 시계에 차곡차곡 복으로 묻어나는 겁니다. 또한 손목은 한의학에서 반드시 맥을 짚는 곳으로 우리의 혈과 박동이 크게 울립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강과 같습니다. 물살이 거세게 몰아치는데 모래알이 버텨낼 재간이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손목시계는 눈빛과 혈이 양방에서 착용한 사람의 기운을 받으니 행운을 담아두는 농협통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베풀면 원수에게 부귀영화를 직접 손으로 건네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주면 부모와 자식 간의 복이 계승되는 효과가 대통령 저리가라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베풀지 말고 오랫동안 맡아두었다가 마지막 가는 길에 손목시계 하나 아들, 딸에게 아니면 귀여운 손주, 손녀에게 줄 수 있다면 물려준 게 하나도 없다는 아쉬운 소리 안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베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선량한 나머지 그 사람을 달래려고 무언가를 내어주기도 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불평불만하는 마음의 생김새란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이것은 구멍이 새는 곳에 무언가를 들이부어도 전부 빠져나가는 게 원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그 어떤 것도 베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상황이란 없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명심하세요. 이런 사람을 주변에 한 명이라도 두면 말년에 길바닥 신세를 못 면합니다. 그 사람은 그저 착한 마음을 가졌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인생이란 나의 잘못으로만 망하고 성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꿰뚫어야 되지요. 물건이야 창고에 쌓아두면 될 일이지만 마음 둘 곳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도 언제 줬는지 까먹었는데 그때의 내 마음까지 간직해주는 사람에게 베푸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 따지지 말고 베풀면 베풀수록 더 좋은 물건도 있습니다. 바로 쌀입니다. 쌀이란 양의 기운을 가진 물건으로 올해 2023년처럼 음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더욱이 조화를 이루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옛부터 우리 서민들에게 밥을 대표하는 것이면서 하나가 하나인 게 아니라 여러 개로 하나가 되는 다수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하얀 흰쌀밥이 귀에서 퍽퍽한 잡곡을 먹었지만 세상이 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회장님이 나오는 드라마에서 초밥에 밥알 개수를 세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지요. 초밥은 한 개여도 하나가 아니라 몇백 개의 밥알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화로움을 뜻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도 아주 제격인 것입니다. 한 되라도 좋으니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쌀을 전해보시죠. 몇 갑절이 되는 행운과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제 입에 들어가는 쌀만 중시한다면 그 입에서 피를 토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주어도 과연 이게 복으로 돌아올 것인지 의문이 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미운 놈에게 말로
바로 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준다는 말이 이게 참 기막힌 말입니다. 떡이라는 게 물 마시듯 삼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먹고 나면 입이 바싹 마르고 또 성미가 급한 사람들이 급하게 삼켰다간 기도가 막히는 만만히 볼 음식이 아닙니다. 미운 놈에게 떡을 준다는 건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말도 되지만 미운 놈에게는 무엇을 줘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쌀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기막힌 우연입니다. 이렇듯 옛말에는 정도가 될 만한 말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번쩍번쩍 바뀌는 세상이 와도 우리가 그 숨은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푸는 것에 대해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처지가 어려운 사람, 배를 고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 여유로운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베풀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굉장한 운으로 작용합니다. 사람의 눈빛이란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난 길과 같습니다. 태양처럼 빛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부하거나 굽신거리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사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경지까지 도달한다면 부록의 나이에 다시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대우받으려는 욕심만큼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건 없습니다. 언제나 의젓하게 햇살 속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세요. 혹시 잘난 사람 옆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게 보이진 않을까 걱정하신 적 없으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잘난 사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나를 부족하게 여기는 건 그 상황에서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선망하는 그 사람처럼 깊은 눈매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23년 부와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무의식 풍수였습니다.